성경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제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유대인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계속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위대하고 천사보다 탁월하며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는 어떤 모형의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구약의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의 모형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을 통한 제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론과 제사장은 자신들의 죄를 대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론보다 더 큰 위대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구약의 사건을 들춰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우리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를 믿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알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이 유대교에 개종하면서부터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아야 되고 그 시대의 로마 그 식민지에서 또 핍박을 받아야 되고 안팎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감격과 기쁨보다는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히브리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 강조한 것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오직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 5장에서는 구약에 나온 이 아론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의 것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제사장은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즉 이 존귀는, 이 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즉 제사장은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를 따라서 그 후손의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자녀들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의 지파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어디에 이 멜기세덱이 나오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14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아브람과 롯이 함께 살다가 이제 서로 각자의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그때 아브람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그 이웃 연합군이 점령을 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것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브람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재산을 잃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아브람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연합군을 쫓아가서 자기 조카 롯과 모든 재산을 다시 구출해 갖고 오고 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4장 18절을 보게 되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즉 아브람에게 축복을 해준 사람이 그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이 멜기세덱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또 히브리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멜기세덱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정의와 평화의 왕이 되신 이 멜기세덱이 누구에게 복을 빌었냐면 아브람에게 복을 빌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만날 때 레이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람에게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레이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아브람의 자손 이삭 그 다음에 야곱에서 그 다음에 그 야곱의 아들 중에 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레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와서 아브람에게 축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 아론의 지파는 레이의 후손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사람의 후손은 거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두 제사장의 주 업무가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제사의 제물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에 대한 짐승을 가져오면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의 피로 그 백성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런데 그거는 단 일회성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짐승으로 제물을 잡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영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차원이 다른 것은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단회성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속죄의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 오늘 본문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비록 작은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이 순종이 얼마나 귀하고 생명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주님이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순종이 나와야 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엄격하게 말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고난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은 가나안에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고 광야에 있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축복이라고 그럽니까? 고난 자체가 축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난 자체는 말 그대로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어떤 상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죽어도 순종하지 못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 믿음의 자리를 올라가게 하는 것이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은 절대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지 않을 사람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고난이야말로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은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육체의 질병과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와 유혹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도 나에게 무익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는 자에게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갈 때 왜 못 갔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다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고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시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앞에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유혹과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내가 그 고난 앞에 놓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서 순종을 이루고 그 구원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되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주시고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 그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힘든 일도 많았고 죽을 고비도 많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질병이 있었지만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무너졌고 포기했을 텐데 주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과 아픔과 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보다 더 귀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에 던져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알고 우리도 온 생명과 온 마음을 다하여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운 한국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이 어려운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믿음이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믿음에 바로 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우로 나우로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물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구원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